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생각을 하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좁은 길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요. 참으로 힘든 길이 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이 좁은 신앙의 길, 참 힘든 신앙의 길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너무나도 잘했다, 참으로 잘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거나 어떤 장소에 가거나 음악이 들려올 때 그것에 맞는 옛날 이야기, 옛 추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까? 저는 12월에 캐롤이나 성탄절 찬송가가 들려오면 교회에서의 학창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다드림 축제, 학생회 때 다드림 축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2달 전부터 중창이나 성극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준비를 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안 맞고 또 저 부분에는 테너가 틀렸다, 소프라노가 너무 빨리 간다, 중창을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틀렸을 때는 모두가 좋아서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음악을 들으면 미국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걸었던 공원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고민이, 그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과 기대와 희망을 품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한 시기나 장소와 음악,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옛날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열리는 것도 보았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도 보았고,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의 무리들을 땅이 삼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보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회상, 권면, 그리고 징벌에 대한 징계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라고 하죠. 요단에서 해지는 대해까지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마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시고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는 동시에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길을 권면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정복하지 않는 가나안 족속과 교류하지 말고 이방신에 대한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들과의 교제와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마지막 14절, 16절,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것들을 압축적으로 내용을 줄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이야기를 간단 명료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에 대한 회상을 이야기했고요. 그분께 신실하라는 권면의 말을 또 했고요. 신실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경우 받게 될 징벌의 경고의 말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의 심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며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누구나 가야 할 길로 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하죠.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깨달았고 그 때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체험해서 깨달아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습니다. 전장을 함께 누리며 충성을 다했던 자들입니다. 아마 여호수아 앞에 있던 이들도 노쇠한 여호수아를 보면서 옛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할까? 경험이 많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여호수아를 쳐다보며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신약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도 여호수아와 같이 세상을 떠날 때를 알았습니다. 디모데의 심령을 울리는 말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이 길을 걸어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왔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 별세한 밤봉혁 장로님, 낙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장로님이 여수에 있는 수왕도라는 섬에서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섬에 살고 있는 어르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바가지에 물을 떠서 주었는데 그 안에는 애벌레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모기가 떠 있는 빗물을 식수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물이라도 이 어르신께 물이라도 가져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낙도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이름 없이 여수 일대 섬들을 순회하면서 선교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어르신들께 갖다 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후 낙도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장로님은 혈액암으로 투병할 때 2018년도입니다. 감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감사의 글. 제가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닿을 일 없는 외로운 낙도가 제게는 주님 말씀하신 땅 끝일진데 그 명령에 오롯이 순종하는 것이 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투병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사역들은 눈에 그득히 아른거렸고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참 더디게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낙도 선교회의 열매로 100% 복음화된 자봉도의 좋은 목사님을 초청하는 일까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총이요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우리 낙도 선교회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일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장로님이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을 아는 자들에게는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꼭 여호수아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장면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바울과 반봉혁 장로님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저도 책상에 앉아 있다가 제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한 번씩 생각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20대인 줄 알았습니다. 30대가 올지 몰랐습니다. 40대가 올지 모르고 나이가 점점 이렇게 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을, 이 시간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하는 존재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믿음의 삶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바울과 같이 이제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며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는 마음과 정신입니다. 이 마음과 정신은 결단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치우치지 말라. 지켜 행하라. 치우치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은 단순히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7절을 보시면 이 민족 중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하죠? 부르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신들을 가리켜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맹세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명령형과 부정명령형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열심을 내지 못할 때가 있죠. 세상에 나와서 가장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는 하루살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하루살이는 물속에서 3년 동안 애벌레로 지낸다고 합니다. 몸에 아가미가 있어서 물속에서 호흡을 하고요. 물속 유기물을 먹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성충이 되어서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물 밖에서는 하루밖에 살지 못합니다. 성충이 되어서 물 밖에 나왔는데 만약 비가 온다면 어떨까요? 3년 동안 물속에 있다가 막 성충이 되었을 때 물 밖에서의 삶이 첫날이자 마지막 날인데 장대비가 내린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원망하며 슬퍼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번 인생은 이게 끝이다. 포기할까요? 하루살이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후손의 생명이 다 끊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센 비가 몰아쳐도 악착같이 새 생명을 향한 희망의 날개짓을 젓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꽃피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얻은 새 생명을 품고 거친 비바람과 같은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연약한데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생각하죠. 지금 우리 가족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냐고 생각을 하죠. 지금 내가 낙심하여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데 무슨 기도회냐고, 무슨 기도냐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모든 우리의 신앙의 씨앗을 버려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야 하듯이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특징이 4가지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4가지 모습으로 가지게 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기도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 나누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과연 우리의 열심으로만으로도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열심으로만으로도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 온전한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만들어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이죠.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지금까지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여 준 것을 너희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너희가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은 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10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이 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보시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심,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열심,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열심을 회복시켜 나아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직분받은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줍니다. 금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계속 왔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잠깐 보시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귀하단다. 너와 함께하는 순간이 내게는 힘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크단다. 조금 느려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뎌도 믿어주겠니? 내가 가는 길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나는 잊지 않으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신앙의 열심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성숙한 신앙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고 우리 모두의 열심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나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